네, 오늘은 연중 제16주일, 오늘은 일반 강론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할 것이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두 계명을 들었습니다. 루카 사가는 이 두 계명을 실제적으로는 실행해야 함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 두 계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복음과 오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느님을 흠숭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오늘 복음은 우리는 주의 깊게 묵상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일행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10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므로 성경 저자는 예수님의 일행이 여행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어떤 마을이란 곧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벳사이다 지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타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 집에 초대 되셨는데, 마르타라는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성 명사로서 아마도 그 집은 마르타라는 여인의 집인 듯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나 여행을 하는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데, 이는 오늘 제1국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며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특히 그들 조상이 유목민이었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오랜 순례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복음에서 모셔드렸다라는 말은 친교의 상징이며 환영과 기쁨을 담고 있는 용어이므로 두 여인이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은 예수님을 신앙으로 믿고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적 차원에서 맞이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랑으로 맞이한 두 자매는 서로 상이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즉, 두 자매가 다같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언니인 마르타는 접대와 시중 드는 일에 경황이 없고,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서로 상이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은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취하는 태도이며, 마르타가 시중 드는 일에 경향이 없다는 마르타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접대하는 일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타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마르타의 불편은 타당한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만을 풀어놓는 마르타에게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하고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이중 혹격의 사용은 당시 이스라엘 어법에 따르면 강조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그 분주함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다른 관심을 갖지 못하는 마르타의 사정을 동정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걱정하는구나 라는 표현은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갖는 혹은 세상 일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바른 관심을 갖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용어로서 세상사의 분주함 때문에 신앙과 영성적인 기도의 소홀함을 지적하는 영성적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맡은 활동과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의 삶이 중요하며 활동과 분주함 때문에 기도 생활, 즉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은 지난주 복음과 함께 깨달음의 차원에서의 실천의 차원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활동의 차원에서 명상의 차원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도와 활동이 항상 같이 되어져야 함을 깨우쳐주는 구체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복음에서 나타난 마르타처럼 현재를 사는 우리 일상생활의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는 매우 분주하며 바쁘다는 사실입니다. 해야 할 일 이행하고 실천해야 할 일 머릿속에 늘 남아있고 늘 바쁘면서도 실제로는 아직도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한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활 역시 우리들 이상으로 분주하셨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당신을 책임지는 일에 전념없는 마르타와 세상사의 분주한 우리들을 책망하거나 마르타와 우리들의 일들을 물같이 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분주함 때문에 하느님께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소지를 공정하시며 기도와 명상의 중요성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가족을 떠나거나 작업을 흥미하거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상사에 분산된 마음을 하느님께 모으는 일이며 차라리 자기가 행하는 일들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께 두는 것, 내 안에 하느님이 활동하시고 자신을 지으며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는 사도 바오로가 말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신앙의 경지에서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나 또 일할 때나 한가할 때나 분주할 때나 자신과 타인에게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만남과 일들은 온통 마리아가 앉은 주님의 발치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느님을 hunsun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활동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